우리가 나라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와 잡아가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8번째 말씀을 전가할 때 오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이럴 때에 어려울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코로나에 얽매여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로 돌아오면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또한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부디엘의 아들의 사명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를 우리가 잘 따라 나가면서 요엘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 또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비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복된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엘 시대 때 나가보면 늙은 너희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민들은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파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여러분들이요 르시가 먹고 또 그것이 남긴 것을 황충이 와서 깨끗하게 다 먹어버림으로 바로 논밭이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지한 자들아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그의 입에서 달콤한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 마음 심령 속에 기쁨도 끊어지고 즐거움도 끊어지고 아무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일어났는데 수가 많아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됐다. 오직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의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포도나무를 다 떨쳐버리고 다시 말하면 죽이다시피 해버리고 무화과 나무는 껍질을 다 벗겨버려서 하얗게 돼버렸으니 그의 가지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고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처녀가 젊었을 때에 약혼한 자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슬피 울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자도 눈물로 바꿔버렸습니다. 행복의 대상자도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야 되는 이러한 슬픔 지경에 빠져버린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소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재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어야 된다. 오늘날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에 서로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절망 가운데에서 대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재가 끊어진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인들이여 코로나에 발목 잡히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울고 부러지져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장로들아,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서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사장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수종 들은 사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아니 대한민국 교인들은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요엘은 애쳤을까요? 씨를 뿌리니까 씨가 땅 흙덩거리 아래 썩어져 버렸고, 창고는 비어져 버렸고, 곡간이 무너져 버렸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기근 시대가 왔다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왔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인들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씨를 뿌릴 때에 흙덩거리 밑에서 씨가 썩지 않도록, 여러분 창고가 비어있지 않도록, 곡간이 여러분들이요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창고가 채워지고 새싹이 나고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들판에 나가보니 가축들은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을 피우고 꼴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회를 바라보면 민심은 소란해집니다.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인들이여 깨어나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19절과 20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목장의 풀을 다 살라버렸으니까 어찌 갈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다 살라버렸으니 어찌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을꼬. 짐승들은 여러분들이여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고 있고 시냇물은 다 말라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할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요엘 선지자의 마음, 또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세에는 이보다 더 환난과 시험과 연난이 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기근 때도 옵니다. 전쟁 때도 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때가 올 때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 꼭 붙잡으시고 주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신생주왕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요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요엘은 외칩니다. 소망을 외칩니다. 말씀을 외칩니다. 살아날 길을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깨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믿음에 바로 서고 지금이라도 전신갑주무장하고 지금이라도 교인이 교인답게 정말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식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성도님들이여 금식할 때가 바로 이때가 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누구가 보이나요?
아들, 딸이 보이잖아요. 손자, 손녀가 보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울 때가 왔습니다. 금식할 때가 왔습니다. 부르짖을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서 분명코 말합니다. 너희는 그 솥을 찢지 마라. 외식과 형식적인 믿음을 이제 벗어버리라. 오늘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일주일 금식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 것 같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옷을 찢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오늘날에 그치리 하는 믿음 버리라. 그치리 하는 믿음 버리라. 이제 너희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오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 찢어보십시오. 정말로 마음을 찢으면은 내 마음이 보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정말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니까 죄악이 쏟아져 나오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니까 구중물 탕류 같은 내 마음의 죄악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니까 입술로 존경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바리새인 같은 믿음의 생활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쏟아져 나오고,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탓 내 탓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또 찢고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가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던가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우리는 마음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해 보셨나요? 오늘날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아니었나를 마음을 찢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해라. 금식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특이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자 외에 정말로 모든 환난에서, 징계에서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가장 우왕좌왕하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면서 찬양대를 만들고, 찬양대가 앞서 나갈 때 아람 군사들이 서로가 물고 찢듣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 승리 가운데는 그들이 패전하고 도망가고 난 후에는 보화와 양식들이 엄청나게 쌓여져서 내 것이 되는, 원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오늘 주님의 내 가운데여서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자는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고난 가운데 금식하며 주께로 돌아갑시다. 그게 가니까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다른 세계가 쫙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가.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느냐? 너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느냐? 변하지 아니하는데, 오늘 회개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킨 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고 했으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께로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 품 안에 행복을 줬어도 행복인 줄 몰랐어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교회에 잘 나올 때는 교회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예배당에 잘 나올 때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주님 품을 떠났습니다. 주님 품 떠나지 않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지 우리간에 가서 먹지 아니할 기업 열매를 먹고 인간이 인간 취급을 받지 말고 돼지의 취급을 받고 살 때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돌아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거기에서 돼지 우리간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 아니냐. 돌아와라. 돌아와. 이럴 때 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끌어안고 입 맞추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베풀어라, 신발을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주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노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갑시다.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요해를 통하여 돌아올 때에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렇게도 황폐했던 그 모든 땅덩어리 위에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쫙 쏟아내주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고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소낙비도 있고 축복의 장마비도 있고 이슬도 있고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황무한 땅에 새싹들이 막 솟아나기를 시작하고 오늘 이 시간에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이 쫙 솟아나기를 시작하니까 어찌 말로 따져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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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여기 가도 회복의 역사, 풍령가를 부릅니다. 만끽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신생의 방송 듣는 모든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 찬양을 부르면서 이 회복되는 역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시대적으로 사명을 받아 감당하고 어두운 그늘진 곳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만큼 심령 속의 이 회복은 광야의 메마른 땅에 소낙비와 축복의 단비가 내리듯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내만큼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고 오늘의 내만큼 심령 속에는 생명의 강수의 샘을 이루게 하고 어디를 가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오늘 시간에 성령의 담비가 충만한 자후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자.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요,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주님의 생명 강수를 먹고 마시어서 생명강이 흐르는 만큼이 되십시오. 여러분, 마금 심령 속에 생명의 강이 걸러 넘치는 요한복음 4장의 샘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명 강수가 차고 넘치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세는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받았지만은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 차별 없이 부어주리라. 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너의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하지 않겠느냐. 이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요엘서에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사람이라, 내가 성령을 부어줄 사람이니까 너희는 기다리라. 때가 됐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여러분들의 고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머리마다 임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대화가 됩니다. 서로가 소통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대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이 불같이 물같이 뜨겁게 강하게 임할지어다. 이걸 받고 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능력받아서, 회복되는 순간으로 끝나지 말고 영원토록 주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가 전갑니다. 마금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의 다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의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요엘서 2장을 봐라. 여러분들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요엘서 2장을 팍 증거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황무했고 황폐한 곳에 살았던 자가 주님 앞에 들어와 자복하고 회개하오나니 회복시켜주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니까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가 성도답게 성령의 능력자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보다 더 환난과 고난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이여 일어납시다.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